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남북으로 약 21km 그리고 폭이 약 11km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수심이 약 40m쯤 되는 소금기가 없는 담수호입니다. 자, 규모로 보면 바다라고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죠.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213m나 낮을 뿐만 아니라 이 호수 주변으로 산이 둘려 있어서 기상 변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갑자기 기상의 변화가 생겨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덮쳐오자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풍랑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배를 어구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어찌나 거센지 그들조차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방금까지도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움에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신 분,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을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번 행선에 그토록 무서운 일을 만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니 제자들은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당장이라도 파산할 것 같아서 위태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구나 주님을 한 배에 모시고 행선하는데 어떻게 이 같은 위태로운 일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만일 구약의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시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 주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주님 말씀 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질병과 슬픔과 이별과 실패와 같은 어려움들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담의 범죄, 즉 인류의 첫 번째 죄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창조하시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온갖 병과 죽음, 슬픔 같은 고난들이 인류 전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섬기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운 일은 얼마든 일어날 수 있고 성도들도 얼마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저 이슬람 국가나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면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둘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역경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받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므로 어려움을 유익한 결과로 만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역량을 다해서 배를 어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너무나 풍랑이 거세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그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께서 그들과 한 배에 타고 계신 것을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얼마나 다급했는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도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주님을 잊기 쉽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듯이 우리 인생의 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과 약속하신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당면한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 힘으로 얼마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의 유용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그와 싸우러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약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그가 입고 나온 갑옷의 무게만 약 60kg 돼. 그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노수로 된 갑옷을 입었고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넣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았고 창날의 무게만 7kg이나 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따로 든 병사도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위협하며 쩌렁쩌렁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할 뿐 누구 하나 싸우러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전장에 나가본 적이 없었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단 한 번의 물매질에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서 놀라운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케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은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심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깨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지체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잠자는 제자들을 풍랑을 통해서 깨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시험의 풍랑에 침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깨어나신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동치던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물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끼리 말하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비록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배의 뒷부분,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것,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무시거나 물을 마셔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처럼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닌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주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 행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중 한 강도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고 자기의 구원을 부탁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 하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하지만 오늘날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인간이 공로를 쌓아야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선을 향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때때로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언가 자기에게 의지할 것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시련의 풍랑 한가운데로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 모든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배에 동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언제고 어느 때고 어디에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들, 고난들이 닥쳐오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풍랑과 문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